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를 합친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장차 중 10배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하는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소녀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당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르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당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포고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신앙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는가? 창세기 24장의 큰 사건, 바로 평생 62년 동안 사랑하며 살았던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이 바로 23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애도의 그 행동들,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127세면 남편은 137세입니다. 137세의 노인이 큰 소리로 울고 옷을 찢고 또 머리가 헝클어지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고 그러한 그 슬픔을, 말로도 알 수 없는 슬픔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아내의 장례 지낼 장소, 장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내 슬픔을 거두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해쪽 속 사람, 그 중에 에브론이라 하는 사람과 그 땅의 소유, 그 에브론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브론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에브론은 상당한 고단수의 술수를 부린 사람이에요. 내 주여 그냥 가져가세요.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0.5세겔이 그 당시 고대 바벨론의 한 달 노동자 월급인데, 오늘날 100만원, 200만원 따지면 그럼 결국 그 요구하는 300세겔의 땅값이 수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수십억을 그냥 가져가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함정을 파놓고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돈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에게 사라 사건으로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1000세겔입니다. 1000세겔. 300세겔도 어마어마한데 1000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신앙으로 비상값을 요구하는 대로 당당하게 비굴하게 그걸 1년에 2% 정도로 하면 안 될까? 사정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값을 치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가 137세인데 그러면 이삭도 이제 40이 넘는 아주 나이 같은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 보내지 아니야. 본문에 보니까 참 북부 메소포타미아는 너무나 먼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자기 족속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은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고 정체성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예배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에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나 보다, 이게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내 자신과 내 자녀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어떻게 가정 공동체를,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우상들처럼 끔찍한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그 수준을 잘 아시고 거기에 맞게 훈련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는 집사였는데, 이 집사야 너는 아내하고 이혼해라 만약에 이랬다면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요나처럼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 모든 환경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는데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다. 우리라는 복수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모리아산에서 만난 거예요. 아들 대신에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 정상에 순양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있어도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드라마틱한 드라마만큼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마어마한 장면은 이 세상에 어떤 극작가도 연출가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끊임없는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또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시키시면서 그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 사람과 혼인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너무나 멀지만 북부 메소포타미아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건져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저 죄악의 땅 갈대인의 우르에서 건져내신 뜻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가치관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말씀을 우리가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가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와 버리면서도 은혜대로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근본주의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신앙인지 우리가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선물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코걸이, 또 팔찌, 그렇죠? 좀 금으로 된 거예요. 반세겔, 0.5세겔. 0.5세겔은 노동자가 한 달 받는 월급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거기서 왜 코걸이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무슨 토인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가 이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온 집안에는 이걸 하지 않았겠지만 아브라함과 이 종들은 당시에 그곳에서의 문화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홀의 성이라고 이제 도착했지만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는 갈대인의 우르와 다를 바가 없고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걸이가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늙은 종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그만큼 신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 먼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분명히 이삭의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가는 먼 길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일생을 지금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늙은 종 엘리에셀도 분명히 내가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문에는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엘리에셀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를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야, 늙어도요 이렇게 믿음이 쇠하지 않는 얼마나 도대체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불신자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어기면 불순종이 되니까 에스라서 9장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유다가 멸망당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로잡혔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포로 교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는데 유다에 오자마자 그들은 이방인과 또 결혼하는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련이라 부르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셔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여러 능력 있는 유력한 자들,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 족속 에브론만 해도 300세겔을 요구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부자들이 많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삭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지경을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의 지경을 넓히셨잖아요.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밭을 샀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그 밭을 샀다는 그 장면이 되는 것이고,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건들이요 연대기적인 게 아니에요. 먼저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야기 되어질 것에 복선을 깔고 이렇게 되는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22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나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누구? 하란. 이게 전부 데라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 중에 하란은 일찍 죽고 그 아들 롯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고, 나홀은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하란에 그대로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나홀성이라 그러더라요. 자, 이제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미팅 앱을 깔아놓고 배우자 될 만한 사람을 조건을 보고 찾을 수도 없는 거. 그리고 또 뭐 다른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들 신앙의 사람들인지 12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성에 도착했는데 이삭의 배우자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소녀가 나올 때 그 물을 나에게도 마시게 하고 또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소녀가 바로 이삭의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고 막연했을 텐데도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리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대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룻기 2장 2절에 보니까 얼마나 나오미가 이 룻을 사랑했겠습니까? 자기는 알거지가 되었지만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따라오는 그 룻이 딸보다 더 이뻤을 겁니다. 그래서 늘 위해서 하나님, 며느리 룻의 인생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만남의 복을 통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그 어머니의 기도, 믿음이 자라고
2장 2절에 보면 어머니 내가 나가면 누군가가 이삭을 죽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 룻이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혹은 일어날 일들은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막연하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더 막연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에는 얼마나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지 몰라요. 낙타만 하더라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부의 척도가 낙타가 몇 마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낙타를 10여 마리 가까이 끌고 올 정도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리브가가 보기에도 그리고 그 오빠 라반이 보기에도 우와 너 땡 잡았다. 라반이 좀 그렇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도 그래도 막연한데 아브라함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은 더 막연한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현대사회가 어떤 현대사회인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누가 오나?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불신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점치는 사람 저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쌀 훅 뿌리. 그런 황당무계한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저 가나안에 그러면 배우자를 안 찾으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창세기 12장 같으면 얼마나 막연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신앙이 굳건하게 되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가치관이다. 그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한 장면 한 장면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롯의 두 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는 우리가 결혼할 만한 배우자가 없어. 결정을 자기가 할 뿐이 그래서 나 결혼 안 해. 그러면 노처녀로 살든가. 그게 아닌 끔찍한 짓을 하다.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보면 에서는 이방 여자와 두 번이나 결혼.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결국 살다가 가버렸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이방인들과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에도 바알 부올 사건을 보면 시템에서 쉬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란한 짓을 하는 걸 보면 불신자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지 마라. 왜 그런가를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와 너희 집안에 임할 것이다. 우리 잘 알다시피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됐으며 우리 잘 알잖아요. 저주받은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다윗조차도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다가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결혼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일에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의 기도를 끝나자마자 즉시로 15절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리브가를 보내신 거예요. 와, 12절부터 14절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니까 리브가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냥 말만 잘하는 그런 자매가 아니에요. 말만 뺀질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이 엘리에셀을 보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현숙한 자매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물을 길어 가는데 물 좀 마실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 떠먹으면 되지. 자기 힘들면 무겁고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안 했는데 엘리에셀의 낙타에, 모든 낙타에게 전부 구유의 물을 부어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 와, 소름이 쭉 끼치지 않습니까? 그 나홀 성에 처음 만난 소녀가 부두엘의 딸 리브가이고, 그 부두엘의 어머니가 밀가고, 그 아버지가 나홀이.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야, 재수 좋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이렇게 운 좋은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순적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보고 왔고, 그리고 또 엘리에셀은 그걸 믿고 또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 엘리에셀에게 말할 때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이삭의 배우자를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네가 가는 이 먼 길,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믿음의 선포가 결혼에만 있었겠습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삶에 다 이러한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에만 집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결혼하면 온 집안의 경사고 온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로 따지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결혼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범사에, 범자가 무릇법,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신앙의 분명한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종들이 주인이 가진 그런 신앙. 우리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318명이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들이에요. 종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저부수로 간다고 할 때 보통 신앙이 없는 집안의 사람들 같으면 저 주인님 갑자기 배가 아프고, 주인님 저 우리 집 사람이 애를 낳았다고 하는, 이리저리 핑계대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 그 참 318명을 데리고 가려 했는데 30명도 남겼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아비멜렉, 여러 해족속,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면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종들과 그 부족민들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들은 직접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리브가라 하는 이 자매가, 소녀가 나타나더라. 창세기 22장 20절 이하에 그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밝혀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22장에 나홀의 족보가, 우리가 생뚱맞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족보 이야기하다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다가 생뚱맞게 나홀이 갑자기 구석에서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
그의 딸 리브가가 바로 약속을 받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문과 맺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리브가는 본문의 말씀처럼 어여쁘고 그리고 친절하고 또 거기다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참 책임감도 강하고 그러면서 24절에 엘리에셀이 물었을 때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하니 엘리에셀이 놀라 기절할 뻔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순적하게 완벽하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이 리브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엘리에셀을 환대합니다. 누군 줄 알았으면 더 했겠지요. 그런다고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생각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리브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어쨌든 간에 친절함, 영적으로 더 분별하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계산해서 행동하면 안 돼요. 리브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위대한 족보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언약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리브가 자기 아들 특히 자기가 아끼는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려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창세기 27장에서 불신자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타락해버리고 변질된다. 안타깝지만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는 변질돼 버렸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선포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 신속하고도 완벽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놀랍잖아요. 이렇게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 영향을 받은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이 24장 12절에 나홀성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뭐 했습니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수소문해서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집안에 친척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모든 일이 순적하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칠 때도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집안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얼마나 신실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참으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리브가에게 주기 위해서 금으로 된 이 세겔 0.5 세겔부터 해서 얼마나 값 나가는 것인가. 거기다가 낙타 한 마리만 해도 비싼다. 그 낙타들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충실한 종, 신실한 정말 정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잠언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말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어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도 들어주시지만 그런 사람들의 습관은 곶감 빼먹는 습관들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기도할까 말까 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들으시지만 신앙의 습관이 안 되면 본인이 먼저 나가떨어집니다. 에서처럼, 그리고 롯처럼. 약속의 땅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나가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 굴복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말씀 15절 말씀, 아브라함이 기다렸더니 마침 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래 참으면 누구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세상 일도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인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믿음의 신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주시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죽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살면서 고생 바가지를 한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도대체 지금 삼수사수 도대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저주를 하면 그건 기다리지 못한다는 증거,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이 결혼이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모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에 있어서 권력을 따지고 물질이 있는가를 따지고 그나마 그거도 없으면 유명한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이 권력과 물질과 명예로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현대인들이 따지는 것은 세 가지잖아요. 권력과 물질과 명예. 그 세 가지 외에 성실하게 살고 가난해도 좋으니까 이런 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 이 시대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재정립시키시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권력과 물질과 명예가 있는 집안을 찾아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이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신앙을 가진 집안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럼 나머지 그 중에 신앙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몰랐는데 물질도 있고 몰랐는데 명예도 있다. 그 남자는 별 볼 일 없는데 그 집안 사돈 8천에 할아버지가 또 앞으로 땅을 10만 평을 물려줬단다. 그거 보고 결혼한 게 아니긴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결혼이라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분명한 가치관으로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그냥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선포하고 또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